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1장은 성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성경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는 게 1장이었고 1장 1항부터 10항까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이 교단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성자 예수님과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나름대로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전에 이제 2장에서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가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시는 그런 특성들, 우리는 속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에 대하여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딱 봐도 아유, 내용이 뭐 이리 많아라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려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다가 다 못하더라도 한 만큼 이득이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쯤은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성경 안에서 아니면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본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로 성경에 쓰였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첫 문장을, 2장 1항의 첫 문장을,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한 분만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또 이에 대한 우리 근거 구절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4절 5절 한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역시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이론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대로 유일신론,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일신. 근데 두 가지가 말로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신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 고백인데, 사실상 단일신론도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단일신론도 인정하는 바인데, 단일신론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신 중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믿는 사상이 단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부처라는 신도 있고 알라라는 신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골라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고백하는 그 사상은 단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 외에도 뭔가 좀 신적인 존재 같아 보이는, 그렇게 표현되고 묘사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도 그렇고, 그리고 사탄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신, 진짜 우리가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만 계신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단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 신 중에 이분만 고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끼리는 너무나 너무 당연한 소리고 또
별로 거리낌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문제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이 시대를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또는 그러니까 너도 딱히 틀리지 않고 그렇지만 나의 의견도 딱히 틀리지 않다, 이렇게 모두가 다 맞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게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다원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도 신이고 네가 믿는 신도 신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의 신을 부정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의 신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전도를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때때로는 참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너희 신만 믿으라고 해? 왜 다른 신들은 왜 다 무시하는 거야? 세상에 수천만 수억 명이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해신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참 좋은 말이지만 밖에 나가면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1장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고 먼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유해신 사상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확신을 가져야 하고, 다만 밖에 나가서 이것을 전할 때에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정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특성을 가지신다는 게 이제 쭉쭉 있는데 1항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2항에도 이렇게 아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항과 2항을 보면 구분되기도 하지만 좀 겹쳐지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을 작성한 사람들이 1항과 2항을 나눠 놓았느냐? 뭐 확실하진 않지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2항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피조물들, 만물들 그리고 사람과 관련하여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이 주로 2항에 기록이 되어 있고 1항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항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도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들과 분명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긴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긴데 조금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는데 무한하시다 할 때 무엇이 무한하다고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존재가 무한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존재가 무한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존재가 무한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가 무한하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공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공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천읍교회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모든 교회에 지금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고 계시고 세계 모든 교회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공간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무한함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각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모든 만물도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맞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에 핀 꽃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잎도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다 임재해 계시다, 모든 피조물에 다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완전함이 무한하다.
완전하다는 말도 무한하다는 뜻과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지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특성들이 무한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이따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무한하시다. 자,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정욕도 없으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이시다. 어떤 의미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뭐 단지 하나님께서 아유 순진하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맞죠?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할 때 사실 영은 하나님만 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영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에서의 그 영, 그러니까 아주 그 근원적인 의미에서 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다운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만이 그 영이시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이고 순수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말은 단지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이라서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 의도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영이실 때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다.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다. 물론 육신이 없으시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했으니까 뭐 육신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반복하고 있느냐면, 육신이 없고 지체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참 이거를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모양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김밥 하나를 먹으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이 김밥이 동그라니까 살살살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는데 제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김밥을 제가 떨어지기 전에 탁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나의 순발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순발력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김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잡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억 서로 무슨 얘기하다가 그때 그 사람 누구였더라 할 때 갑자기 누가 먼저 딱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 생각합니까? 기억력, 똑똑해, 지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하나의 특성을 계속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 하나만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지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신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지체를 가지신 분처럼 소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 이런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편의상 사용된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신 사건이지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밥 하나 떨어진 거 제가 잡았을 때 안세웅 이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세웅의 순발력이라고 이랬는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드러난 것이 하나님 자체가 드러난 거지, 우리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 드러난 거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난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전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 딴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정도라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욕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보는데, 이제 정욕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정적인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뭔가 욱해서 갑자기 뭐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막 일을 해버리신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혀 감정 없이 보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욱해서 뭔가를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할 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평소에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변하시며, 그리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신 분이다. 불변하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네,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부터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변하지 않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이 가지신 뜻과 계획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 우리 하나님의 특성에 있어서도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분이시구나 정도로 우리에게 감동 주는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생각과 뜻과 계획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장 우리의 구원의 방편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신 분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는 뭔가 좀 마음이 좀 달라지시면, 이제 나 구원의 수단을 다른 걸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대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광대하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뭔가 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크다. 근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할 때 존재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 강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어느 공간에나 계실 정도로 아주 위대하시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서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겠다, 앞으로도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뛰어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은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남은 날이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앞으로 영원히 계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과거로도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성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계시지 않았던 때가 없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을 순간이 절대 없으시다. 그렇게 영원하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만물과 모든 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존재됨에 따라 흘러가는 것 모두가 사실상 제일 먼저 존재하신 제일 원인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 말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도 사실상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상 이 성경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가해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담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붙잡을 수도 없고 담아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 알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때는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실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하기가 꺼려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동기가 총 120명인데 120명의 전도사들이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리학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교리학이라는 건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들 120명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120명의 전도사들이 이제 막 입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때 막 열정이 넘치고 그랬습니까? 115명이 남자고 105명만 여잔데 이렇게 남자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굵고 막 침찬 목소리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들끼리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어서 하신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단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릴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경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심은 일단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심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들, 약속들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때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가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능하실 때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지혜로우시다입니다. 우리가 전지하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전지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에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특별히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그러니까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이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점을 봅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타로 카드 가지고 뭐 타로 점을 보고 하는데, 사실 그 뭐 몇십 장 되는 그 카드로 사람의 인생 뭐 운명을 점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합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미래를 알면 현재를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 미래를 안다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을 보지 않아도, 무당에게 가지 않아도, 그렇게 미래를 알지 않아도, 사실상 미래를 몰라도 현재를 가장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나 이런 것도 알아,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나 이런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 될 수 있어, 나 이런 지혜가 너희의 지혜가 될 수 있어, 이걸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읽은 것까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별되다, 구분되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별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 하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그런 도덕적인 그 모든 특성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완전 그 다른,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도덕,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선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운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자유로운 분. 우리 하나님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이것도 이제 인간 입장에서만 이해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박되는 아무것도 없고 영향받는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만물과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전에도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유와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뭔가 좀 부딪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쉽게 이야기한다 해놓고 어렵게 얘기하죠. 죄송한데 이제 나름대로 쉽게 얘기를 해보면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도 의지가 있고 자녀도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자신의 의지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허락하에, 부모의 통제하에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의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뭐 동그란 이 유리 이렇게 있는 막 액체가 감싸져 있는 뭔가 약간 장식품이 있는데 그걸 던져서 둘이서 깨다가지고 깬 것도 화가 나는데 서로가 서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이 먼저 가지고 놀았다, 얘가 굴렸다. 아침부터 정말, 주일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통제 아래, 그리고 부모의 의지 안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유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더라도 그것이 딱히 우리와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실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를 막으실 때는 있지만 그것이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으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다, 뭐 상대적이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에 나온 속성들을 봐서 알겠지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절대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이 특성들은 사실상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상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특성들이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고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상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전능하심, 전지하심 말하면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심으로써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행하신 것들도 저절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실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